형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1일 금요일 주권자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스테반의 설교 중에서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요셉의 초청으로 요셉의 가족 70명이 그리고 요셉이 있었던 5명, 자기 자녀들과 그 손자들, 그래서 5명과 함께 75명이 애굽에서 거주하면서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합니다. 자, 그런데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했어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새 왕이 등극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민족도 아닌데 고센 땅에서 거대한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크면 자기 민족 애굽에게 어떤 압박을 가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릅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아학살이에요. 태어난 딸들은 살리지만 새로 태어난 아들들은 다 죽여야 합니다. 자, 그런 엄청난 어떤 고통과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그들을 프레스가 합니다. 자, 그때 20절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자,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가 17절 보면 다 됐다 그랬잖아요.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이 마무리되어질 그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내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준비하시는데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자, 첫 번째 40년은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모세의 삶을 40년 120년 동안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왕궁에서의 훈련입니다. 자, 그가 왕궁으로 들어간 것은 그도 애굽의 유아학살 정책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죽여야 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살살 석 달 동안 집에서 키웁니다. 근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엮어서 떠내보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그 갈대상자가 바로의 딸 공주의 목욕하는 곳에 당도했고, 공주가 자기 아들을 입양해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궁에서 왕립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성장합니다. 자,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40이 돼서 건장한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의 출신 히브리 민족에 대한, 유대 민족에 대한 그 마음을 전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이 애굽의 병사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압제를 받는 것을 보면서 그 병사를 쳐 죽여, 그냥 그 물리적인 것을 가했는데 쳐 죽이게 되고, 그래서 동족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권한을 통해서 우리 동족들이 감사하겠구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준 거에 대해서, 세워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리더십의 자리로, 리더의 자리로 스스로 서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 또 그런 일이 있어서, 특히 이제 26절 보십시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왜 서로 해치느냐 하니,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거절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 리더를 세웠느냐. 어저께 애굽의 병사를 죽인 것처럼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28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와 미디안 땅에 나가는 데요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30절 40년이 참여.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모세는 애굽의 왕궁을 떠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지냅니다. 모세의 두 번째 단계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이 시작됩니다. 광야의 삶에서 가장 뭘 했을까요? 자기 힘을 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훈련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배운 학식과 리더십과 능력과 그걸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겸손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단계 40년이 차분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모세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30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자, 그래서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그런 신기한 환상을 보면서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 하는 말씀 묵상 큐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부터 멀리 있다면 우리는 말씀과 무관해져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중심에 가까이 서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34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애굽의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이전까지는 모세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3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확실히 보고 내가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은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탄식하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는 40년 동안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모든 첫 번째 40년 하나님 다 사용하셨어요. 리더십을. 그러나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리더가 되가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께 들림받고 하나님께 세움받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고 겸손히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많은 부분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게 하고 리더십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의 다스림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이루게 할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자기의 모든 힘을 빼고 음성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